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이 파견이 되었었죠. 그래서 파병이 되었었죠. 군과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온 거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를 도왔다라는 것 때문에도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겪는데 그 땅에는 약 15,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들에게 가해질 그러한 고난과 또 시련이 어떠할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153 기도 운동이 그냥 한번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배이기를 원하고요.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눈을 뜨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잘 잡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양육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따라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또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또 동참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이런 확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분,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도 바로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러한 소통에 되는 제사장,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 더 훌륭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탁월함, 예수님의 뛰어남, 만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큰 두 가지 이런 기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그마치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인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이러면서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는다라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면은 신뢰 또는 신앙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뢰,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누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이 믿느냐. 그래서 믿음의 주체, 누가 믿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믿는데, 그러면 그분을 믿는데,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믿음의 대상이 우리 삶 가운데 뭘 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고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된 나의 고백이 모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없는 우리의 고백은 그냥 공허한 것이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분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 내용이 없이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미신이 아닌 이유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 구약 성경 1500년, 신약의 100년, 1600년의 기간을 거쳐서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이 여러분 500년 전에 패션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정약용의 목민신서 엄청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근데 요즘 그 책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책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보는 책이 뭐예요? 성경 말씀 계속 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봤고 우리 자손 때도 볼 거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말씀이 결국 뭘 우리가 가르치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되셔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을 믿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참과 거짓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고 바로 성경이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환상을 봤다, 뭐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그 내용이 성경과 어긋난다, 그런 거짓인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마귀도 사단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고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말씀, 그러면 성령들도 믿는 것이고, 그래 삼위 하나님도 믿는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삶에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나가냐,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었다, 그것은 아는 것이죠. 아는 거, 그 삶을, 그 아는 내용은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삶은 그 사실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로 바로 현재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삼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거다.
나를 위하여 도와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 현재 내 모습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 상황에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를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여러분, 있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없는 걸 바라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을 여러분 그 실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구원의 믿음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때 주님이 칭찬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된 사람은 알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가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이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교회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축복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너 복의 존재로 삼겠다,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나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딘지 말씀 안 해주는 거예요. 나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보여주고, 야 여기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거 하고 다 보여주면 그다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는 그 가운데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막 어울리던 사람하고 예수 믿고 나면 안 맞아요. 뭐가? 그걸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나 믿고 따라와 그러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하고 뭘 행사를 하더라도 시간표를 안 보여주잖아요. 막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냥 믿고 따라와 해도 언제 끝나냐고, 다음에 뭐냐고.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따라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라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끝난 거예요. 단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사라도 말도 안 돼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더 큰 거죠. 한번 잘못하고 계속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못 받아들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더니 사라 같은 경우도 뭐냐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후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 본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가 하는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거.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능력으로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감당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필리핀의 시몬의 성사님 오셔가지고 비콜 지역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막 건축하고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니까 그 지역에 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길이 열린다, 길이 생기고 길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길이 없던 곳에 교회가 들어가니까 길이 생기고요. 처음에는 뭐 조그마한 그냥 나무로 만든 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시멘트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아무 생각도 못했대요. 교회를 보니까 길이 열리구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구약 성경의 엘리야 같은 경우 기도하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질 않아요. 사안한테 뭐가 비가 오느냐 봐라. 없어요. 또 계속 기도하고 또 가보라. 없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래요. 나올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구름이 뜰 때까지. 가고 했더니 결국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여 피하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작은 구름을 보고 폭우가 올 것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소원. 막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막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우리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분이 너무 막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건강한 사람 볼 때 건강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임하신다. 바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할 걸 바라보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될 것을 바라보라고요. 내가 건강할 것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바라보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때로는 폭력도 휘두르고 술 먹고 뭐 맨날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돼. 뭐 교회에서 계속 뭐 전도해라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안 돼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그래서 남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우리 남편의 신발이라도 새벽기도 가져가자 해서 남편은 안 가니까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은 왔는데 몸이 아직 안 왔습니다. 몸도 따라오게 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의 집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나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꽃이 풍성하게 필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들 가운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인물이 나올 것이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나올 것이라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재 모습에 실망하는 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자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요. 그런데 뭘 선택을 하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바른 선택이었구나.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바라는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 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뭘 선택한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선택한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땅의 사람이고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그런데 막상 이제 못 오게 되고 못 모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벨의 예배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자리가 너무 오고 싶지만 아프셔서 못 오시고요, 자가 격리가 돼서 못 오시고, 힘이 없어서 못 오시고, 여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예배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요. 최상의 예배자. 그때 우리는 바로 아벨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매주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배 구경자가 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뭐 성도들의 뭐가 분위기가 이거 보는 건 다 예배의 구경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믿음의 더 나은 예배를 선택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녹 같은 경우도 선택을 했어요.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5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래요. 그럼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에녹은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동행하는 거, 함께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153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같은 경우도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가 선택을 했는데요. 노아는 뭘 선택하냐면 말씀의 순종을 선택했어요. 말씀의 순종을. 여러분, 노아 시대는 죄가 가장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죄를 너무 짓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뭘 한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힘들어요. 다 하니까. 근데 나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노아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을 때 1, 2년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있었고 내적으로도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하에 물들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잘 어울리지 못할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가 실버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은 교회가 낙이거든요. 교회 와서 믿는 사람끼리 찬양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낙이에요. 이분들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가서 뭐 어떤 그런 데 가서 놀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구별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물들지 않은 거죠.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은혜의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상실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뎌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모세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궁궐의 그런 편안한 삶, 넉넉한 삶, 왕자의 삶이 아닌 바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물질을 포기하는 거, 편함을 포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은 포기를 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우리들 계속 부닥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뭘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요셉 같은 경우 청년이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매일 유혹을 하잖아요. 그도 젊어요. 매일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본능,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거룩을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보디발 아내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무도 모른다.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은밀하게 유혹을 하지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세하겠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의 삶, 비밀스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 앞의 삶을 선택한 요셉.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인 거죠. 지옥이 보이지 않지만 지옥을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장 14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민권이 두 가지 있다 그래요. 이 땅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14, 16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면 본향은 고향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고향도 두 군데예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왔던 곳, 하늘에 있는 곳,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이라고 본 거예요. 길면 100년이잖아요. 하루로 살면 정말 길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1년, 2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근데 천국은, 저 더 나은 본향은 영원한 삶이니까, 그럼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더니 믿음으로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승리를 주셨다 그러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본향에서도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이 땅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만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36절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이 그렇죠. 어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받는 거예요. 결박이고 옥에 갇히는 거예요. 시련 받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는 거, 비참한 죽음, 순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 환난, 확대를 받는다. 그런데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산과 강야와 동굴, 토굴에 돌아다녀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힘들더라, 어렵더라. 너희들은 그 길 가지 말고 이 땅에 보이는 거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더 나은 본향에서 일이 결론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걸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안 좋은 이런 얘기들만 한다면 그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말씀으로 했다고요.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지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말이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제사함을 주실 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문둥병 고치실 때도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제사해 주실 때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듣고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바다 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창조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두 분의 장로님인데요. 한 분은 가마치 통닭이라는 그러한 TGY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예요. 김재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기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전종한 장로님이에요. 저분은 복지 피부과 원장님이세요. 그래 장로님이신데 두 분 다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두 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먼저 앞에 나오는 저기 김재권 장로님 같은 경우는 TGIY라는 그런 회사래요. TGY.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Thank you God and you. 회사 이름이 그거예요. 이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아마 제대로 못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그냥 닭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일을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어린 시절에 학교를 못 다니고, 근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를 안 냈는데 배달하다가 다른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에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복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수에 치를 뜨니까 점점 분노가 나고 잠 못 자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감방에 이렇게 보는데 교도소 안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본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 무슨 말씀을 봤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들 내가 복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잘못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평강이 임한 거죠. 이분은 그 이후에도 뭐 이런 시련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저 통닭을 저렇게 대표된 것도 기적이에요. 간증이에요. 자녀의 삶, 뇌성마비 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살려주시고 기적한 그것도 간증이 있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한 분은 바로 전종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3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머리가 커져가니까 어느 날 성경이 안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오병이 여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뭐 홍해 가르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뭐 오병이어 기적이 뭐가 문제가 돼? 바다 위를 걸은 거 뭐가 문제가 돼? 다 가능하지.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설교 그냥 듣는 거. 듣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지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삶을 보면서 실망하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그분들에게 꼭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나도 한번 헌신해 볼까? 나도 한번 매달려 볼까?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이런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죠. 보통 사람은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한번 다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의 힘이 있어요. 말의 힘이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기도 운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고, 이러면 삶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보면서 자꾸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말이 달라지는데, 말이 달라진다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사실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사실인데, 진실이야, 거짓말 아니야, 그것만 거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느냐.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덕을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주는 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의 말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읽고 또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해나가고 올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하잖아요. 올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부르짖어 나가자고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만나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말 하게 하거든요. 망했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입술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참 좋은 표현 같아요. 힘들어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망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나에게 와 내가 보여줄게 하는 그런 믿음의 위인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고 또한 함부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